안녕하세요. 하늘쌤입니다. 2월 14일 토요일 날 어머님이 저희 시어머님이 돌아가셔서 또 시골에 갔었죠. 시골에 가서 또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또 어머니 장례식을 또 잘 치렀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부의금이라고 해서 또 저에게 보내주셨네요. 경기도 어려운데 또 이렇게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글쎄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저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다른 사람들은 또 시자 들어가면은 다 싫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저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참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할까요?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어머니를 영접기도 해드린 거 이것이 최고로 그래도 잘했구나. 어머니한테 영접기도 해드린 거 최고로 내가 잘했구나. 어머니가 천국에 가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저에게 또 보여주셨고 덮으심의 은혜라고 그렇게 하얀 눈이 그 한방눈이 석하게 쌓인 그 모습을 보여주셨죠. 어머니 영접기도 해드리고 또 시댁에서 또 저희 큰형님이 어머니 편찮으시다 이런 말 했을 때 제가 계속 어머니 이름을 불러가면서 계속 기도를 했었죠. 그러니까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또 좋아서 자손들이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고 장례식을 잘 치렀죠. 또 어머님 또 우리 또 시댁의 형제들이 7남매이기 때문에 참 대식구죠. 아주 대식구.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러니까 저희 시댁 같은 경우에는 화합이 잘 됩니다. 서로 무슨 일이 생기면은 서로 도와주려고 하고 이제 그런 집안이죠. 저희 시댁은. 저도 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많이 이렇게 떠오르고 전에 제가 결혼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오셨죠. 저희 집에 오셨는데 그러니까 저희 집이 이제 아파트였으니까 어머님은 또 시골 집에 또 계셨고 그래서 저희 집에 오셨을 때 어머니가 이제 목욕을 하고 싶다 이런 말씀 하셨죠. 저희 아파트니까. 그래서 목욕을 해드리는데 제가 이제 등을 밀어드렸죠. 등을 밀어드리고 또 그날 이렇게 등을 밀어드리고 따뜻한 물에 이제 어머니 목욕을 시켜드리고 그렇게 하고 그 밤에 이제 제가 꿈을 꿨죠. 그날 밤에 꿈을 꿨는데 상여가 보이는 겁니다. 시골에 그 장례식 치를 때 상여가 있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렇게 저 상여로 장례식을 치렀죠. 상여로 이렇게 지금은 다 연구차로 하는데 그전에는 상여로 장례식을 치렀죠. 상여가 이렇게 보이고 상여가 딱 보이고 그 상여 그 나무에 그 빈박스 택배박스 빈박스 아시죠? 빈박스가 딱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박스 안이 이렇게 보이는데 아무것도 없고 그냥 빈박스만 딱 있는 거죠. 그것을 딱 보여주셨을 때 어떤 것이 왔냐면 아무 내용 없다. 아무 내용 없다. 그러니까 저희 시어머니가 낮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러니까 우리 7남매 그러니까 자손들이 이제 7남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7남매. 어머니니까 자식들을 끔찍하게 여기죠. 당연히 어머니, 우리 부모님도 다 자식들 끔찍하게 여기죠. 우리 7남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그날 이렇게 꿈을 꿨을 때 상여 안에 빈박스가 다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 빈박스 안에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 내용 없다 이런 뜻으로 저에게 주셨죠. 꿈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자식을 10명을 낳았다 7명을 낳았다 우리는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했다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했다 이런 이야기 하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 예수님을 잘 믿고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다 아무 내용 없다 이제 이런 뜻으로 저에게 주신 거죠. 그 뜻은 또 무엇이냐? 네가 너희 시어머니 영접기도 예수님을 믿게 하거라 나를 믿게 하거라 이렇게 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시어머니를 신앙생활 할 때부터 계속 영접기도 해드렸죠. 교회 간다고 또 굉장히 싫어하셨죠. 저희 시어머니가. 근데 저는 참 진짜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영접기도 해드렸고 어머니 또 천국 가셨고 그것이 최고로 기쁘죠. 저에게는. 그리고 장례식을 치를 때 다른 사람들은 뭐 날씨가 좋다, 날씨가 너무 좋다, 어머님이 날씨를 좋게 해주셨다 뭐 이런 이야기 할 때 저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 우리 어머니 시어머니 천국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만 했죠. 천국 가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기도만 드렸죠. 감사할 것밖에 없고 그리고 오직 예수님밖에 없구나.
우린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가는 거. 예수님 믿고 가는 거 그거밖에 없구나. 그래서 천국에 가야 되는 거구나. 천국. 천국에 안 가면 못 가면 다 소용없구나. 천국에 못 가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은 중간 장소, 시험의 장소, 연단의 장소, 훈련의 장소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천국에 가는 자들은 이 땅이 기쁨의 장소가 되는 것이고 또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안 믿고 그냥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들은 이 땅은 그냥 지옥으로 가기 위한 그냥 예비된 장소다. 예정된 장소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가십시오.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전도서 7장 1절에서 29절까지 제가 전해드리면 좋겠는데 1절부터 4절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우리가 출생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죠.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죠. 근데 우리 인생살이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인생을 보십시오. 이 땅에서는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많죠.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해야 되고 이 땅은 전쟁터라고 말씀하셨죠. 이 땅은 영적 전쟁터라고 말씀하셨죠. 지금도 살아가기가 버겁다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는 자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점점 더 이 땅은 어려워지는구나. 참 살아가기가 참 힘들어지는구나. 우리 이러면서 살고 있죠. 참 이 땅은 영적 전쟁터라는 것을 아주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면서 살고 있죠. 근데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죽는 날이 나은 자들은 천국 가는 자들이죠. 천국 못 가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천국을 가야 됩니다. 천국.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은 마음이 이렇게 낮아지죠. 그리고 뭐 즐거움보다는 좀 우리가 마음을 또 낮추죠. 초상집에 갈 때는 항상 우리는 진짜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것도 싫어하시고 그냥 항상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낮아진 마음으로 팔복의 말씀, 산상수훈 팔복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로 좋은 거죠. 항상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런 자세,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모든 사람의 결국이 다 사망하는 거죠. 우리는 다 사망하죠.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사망한다는 거죠. 사망하는데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그 차이라는 거죠. 천국과 지옥,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시어머님이 천국에 가셨으니까 나중에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진짜 자기 부모님이나 이렇게 천국에 못 가셨다. 그럼 이 땅에서나 부모님이고 이 땅에서나 그냥 자녀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나. 우리가 모르는 안 믿는 자들은 워낙 착하셨으니까 좋은 데 가셨을 거야. 좋은 데 가셨을 거야. 워낙 선하게 살으셨으니까 좋은 데 가셨지. 아니라는 거죠. 하늘의 법칙이 있다는 거죠. 하늘의 법칙.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니라.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기분이 좋아서 방방 뛰고 늘 희희낙낙거리고 뭐 겉보기에는 좋죠. 겉보기에는 좋은데 늘 생각하라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 늘 생각하라는 거죠. 우리는 사망한다는 겁니다. 생명이 끊어지는 날이 있다는 거죠.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리가 처음과 끝이 있죠. 무슨 일을 하든지 처음과 끝이 있죠. 끝 마무리를 잘해야 되죠. 끝 마무리. 우리가 사망하는 것도 끝 마무리죠. 끝 마무리가 최고로 중요하다는 거죠. 결과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천국 가는 결과. 교회를 다니는 것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다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종 목사 사역자들은 그 예수님을 잘 전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뜻을 전하는 곳이고 하나님 뜻을 전하는 곳이고 예수님을 탐닉하는 곳이 교회이다 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예수님을 믿죠. 믿고 있으니까 저희 시댁에서 어떤 자가 되어야 하냐.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줘야 된다는 거죠. 온전히 그냥 예수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죠. 산상수훈 팔복의 말씀 그 안으로 쏙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애통하는 자리, 가난한 심령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늘 중보하는 자리.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줘야 된다는 거죠. 인간이기 때문에 불쑥불쑥 또 육이 올라오죠. 또 다 보이죠. 인간이기 때문에. 이게 눈으로 보죠. 육의 눈으로 또 이렇게 보죠. 보이는 게 다 보이죠. 육의 것들이 다 보이죠. 그럴 때 자기 육을 복종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육이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예수님을 다 생각을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딱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집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 신앙생활을 한다. 참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 한다, 예수님 믿는다,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한다. 실질적인 것은 가까운 사람들, 시댁 식구든 친정 식구든 그런 사람들한테 본보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죽어줘야 된다는 거죠. 늘 육을 복종시켜야 된다는 거죠. 말은 쉬운데 이게 쉬운 게 또 아니죠. 그러니까 늘 골방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골방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육의 사람들은 육의 눈에 보이는 거 자기 생각대로 말을 하지만 영의 사람은 다 영적으로 보고 말을 하는 거죠. 야, 우리 어머니 시어머니 천국 가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시어머니한테 말씀드렸죠. 어머니 우리 나중에 만나요. 제 영접기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지만 제 영접기도 제가 영접기도 해드릴 때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우리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요. 이렇게 말씀드렸죠.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이번 저희 시어머니 장례식 다 마치고 이렇게 집에 와서 우리 인생에서 남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예수님. 그 참 하나님 예수님을 잘 믿고 가는 거, 이것이 참복이라는 거죠. 이것을 더 깊게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시댁 식구들 이렇게 보면서 저분들을 또 어떻게 다 하나님께 인도할까, 또 그것이 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또 기도해야 되죠. 기도. 저는 또 우리 시어머니 천국 가셨다 이 얘기했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중에 글쎄요, 제가 다 중보기도 해주고 다 영접기도 받아서 천국에 갔다 그러면 감사한데, 제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예수님 믿으세요 이런 소리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집안에 그런 형제들이 누가 지옥에 갔다 그러면 나중에 지옥 가서 아니 나한테 왜 예수님을 안 전했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 소리 듣지 말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증거를 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죽어줘야 되죠. 여기 7장 14절을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깊게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은 사람이 교만해서 먼저 앞장서 가는 것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예수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죠. 너는 항상 나의 발자국만 쫓아와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죠.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예수님 마음 안으로 깊게 들어가야 됩니다. 사람이 앞장서서 앞에 달려가는 거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여기 16절을 보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늘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예수님의 발자국만 쫓아가야 된다는 거죠.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느냐.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대로 그냥 쫓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늘 골방 안으로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또 전해드리자면 우리 형님이 어머님이 몸이 안 좋으시다. 또 연세도 있으시고 몸이 안 좋으시다. 그러면 어머님이 좀 이젠 식사도 잘 못하시고 이젠 돌아가시겠구나 이런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이제 중보해야죠. 중보를 또 했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오직 그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우리는 그냥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천국 가는 거 이것이 최고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전해드리기 위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천국 가는 거. 가족들 다 천국 보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도해서 중보기도해서 가족들 다 천국 보내야 됩니다. 그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힘을 다 써야 되겠죠. 예수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시자가 들어가든 뭐가 됐든 어머님 아버님 그늘이죠. 그늘. 자식한테는 부모님이 그늘이죠. 한량없는 그늘. 근데 부모한테는 자식이고 자식한테는 부모. 바다죠. 또 넓은 바다. 모든 것을 받아주고 품어주고 어루만져주고 따뜻하게 감싸주고. 부모님이 그래서 돌아가시면 마음이 그렇게 아픈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천국에 다 사랑하는 자들이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복의 통로. 제가 육으로 연단 받을 때 새벽기도 갔다 와서 소파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육이 아프니까 저도 이렇게 소파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때 참 연단 받고 그럴 때죠. 훈련 받고 그럴 때 참 육이 참 아파가지고 저도 새벽기도 갔다 와서 소파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때 제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복의 통로다. 이 말씀을 해주셨죠. 너는 복의 통로다. 딴 거 없습니다. 복의 통로. 천국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예수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밀어되는 거. 그거죠. 그것이 복의 통로이죠. 여러분들도 복의 통로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죽어줘야 된다는 거죠. 육을 복종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죠. 복음. 복의 통로들 되기 위해서 2026년도에도 우리가 늘 예수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이 부분 잘 갔다 왔습니다.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